지난 주간은 참 마음이 무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하나의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전쟁의 원인을 두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세력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력을 지지하던 간에 이번 전쟁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한 군인들이 이스라엘 남쪽 마을에 침공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힘없는 어린이, 여성,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머리가 잘린 채로 발견된 아기들의 시신들도 여러 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 무장 세력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에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가자 지역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 공급되었던 전기와 식량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스라엘에서건 팔레스타인에서건 전쟁 중에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분명 사탄을 비롯하여 악의 영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탄의 무리들은 오늘날에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참으로 교활하고 악랄한 악의 세력들의 방식과 수법을 보면 그저 분한 마음과 함께 억울한 마음까지도 밀려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전쟁 소식들을 접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뭔가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대체 이게 뭔가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악인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으로 말미암는 시편 기자의 탄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1절에서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복수를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악인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단순히 복수의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든 마음을 뒤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과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단순히 세상뿐만이겠습니까? 당장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더라도 수많은 영적 공격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한 일들이 지속되면서 이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짓누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동시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대체 이게 뭔가요? 라고 하는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평안과 회복을 누리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복수의 감정이 지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절의 하반절에서 주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복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복수하시는 것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속성, 그들의 본질 자체가 바로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다 어둠에 속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하게 비추는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어둠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친다 하여도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어둠은 빛 앞에서 무기력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이치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역사하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어둠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손을 높이 드실 때에는 악의 세력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이 득세하는 것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함과 의로움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우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보응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때로는 하나님의 보응이 느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아멘.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이 언제까지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이 오랜 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하여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짓밟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의기양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개가라는 단어는 주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가를 부르는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악인들이 저지른 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살한 일에 대하여 온 세상에 떠벌리면서 뽐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만 보더라도 정말로 이 악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오늘날 하마스 무장 세력과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 바로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7절을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공격하는 일은 정말로 실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편이 되시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핍박했는데도 당장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인내하고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아멘. 7절을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른 악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그 누구도 자기들을 막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알 수가 없다고 떠벌립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이 세상 모든 것들 위에 서 있다고 자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시간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가 없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만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진 악인들의 모습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서너 살 정도 되는 아이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재밌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눈만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 눈을 양손으로 가린 채 그렇게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눈을 가리면, 자기 눈을 가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찾았다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깜짝 놀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낸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어떻게 내가 보일 수 있죠?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왜냐하면 아직 유아기 때의 아이들은 자신의 눈만 가리면 자기 스스로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연구팀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유아기 때의 아이들은 아직 자아관념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자기 모습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수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린 아기의 특징들이 바로 본문에 그려지는 악인들의 모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에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누구도 자신들을 심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으뜸이라고 여기는 생각, 그러한 가치관과 모든 사상들은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 고지식한 학문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와 이 세상의 앞날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속에는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여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속에서 일상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이 세상 곳곳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현실을 잘 헤쳐나가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영광을 취하고 누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수직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